97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네. 예, 수행 두 가지 방. 5번 늦게 온 거는 보충하겠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대만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대만 갔다 온 이야기 안 했죠? 예. 네. 궁금하시죠? 네.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장인은 요만한 그거 명절 지나요. 지나고 주시나? 예. 아 내가 너무 미리 얘기했나? 아직 명절 안 지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천지만복. 예. 봄이 오면 오늘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그 대만에는 자광사 초청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면은 싱겁고 하니까 이제 차문화 탐방과 곁들여서 갔는데 자광사는 참 절이 참 진짜 깔끔하고 규모도 이제 좀 큽니다. 근데 그 앞에 호수가 있어요. 경관도 좋아요. 이제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줄을 보고 견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평생 봉사라 하는 게 그게 평생 봉사.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 내리니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하고 박수 쳐주는데 그 사람들의 내력들이 되게 지식인들, 뭐 교수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 평생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휴가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시설도 이제 제가자들이 이제 그 숙소의 시설 다 따로 있고, 그리고 법당 자체가 우리 기존 법당하고 성격이 많이 달라요. 대만 법당하고 다르고. 그런 설명을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찰의 특징은, 지진이 났을 때, 사찰 피해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찰만이 새로 그 자리 다시 지어. 다른 사찰은, 피해 입은 사찰은 손도 안 댔는데. 그러니까, 그 지진 났을 때 수많은 사찰이 붕괴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 사찰을 다시 재건한 사람들이 무슨 느낌이냐. 이 스님, 그 주지 스님이 많은 스님들을 도와줬어요. 어려울 때. 막상 지진이 나니까 전국에서 이 스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지주고. 그래서 진짜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진 나는 날 꿈에 간신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주의신이 보고 오늘 하루 좀 어디에 가서 좀 쉬다 오라 그러더라고. 쉬었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 이제 대중한테 얘기를 했대. 내가 잠시 저기 도반절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중시에서 그러니까 대북, 대중, 대남 이랬거든요. 대중시에서 이제 대남으로 이제 도반절로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 지진 나니까 이사에서 제 전화했더니만 대중들은 주의신 잘 쉬다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절로 돌아왔는데 절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는데 그 자기가 사는 주지 처소가 폭삭단자입니다. 법당이고 다른 처소는 그냥 뒤틀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주지체만 폭삭단자. 만약에 간신보살님이 현몽해가지고 갚오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다. 그런 것부터 이어서 하여튼
자강사에 가서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그때 1년 차였는가? 자, 1년 차를 한마디 읊어보죠. 1년 차. 차 마실 때 참 맛만을 느끼자. 참 맛만을 느껴 나도 있고 남도 있으라. 집중이죠. 찻잔도 생각에서 내려놓고 좋고 나쁜 자도 분별하지 말자. 나와 남 떠나고 잔도 잊어 생각도 떠날 때 세상 만상 몰로 허공처럼 빛나니 오로지 참 맛만 뚜렷하네. 맛삼매에 흠뻑 젖었을 때 차, 잔, 나와 남 세상 만사도 일념의 차 맛이 다 삼켰네. 아, 어두웠던 마음 잠에서 깨어 밝아지며. 여기 이제 세상 만사 물론 허공처럼 빛나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생각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비워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차 맛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면은 그런 일념 상태에 의해 가지고 생각의 흐름이 거쳐지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다 비워져 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제 잠자던 의식이 깨어난다 하는 거. 이때가 내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말은 잠에서 깨지 못한 삶이에요. 생각의 흐름이 거쳐짐으로 해서 의식이 깨어나고 그래서 잠에서 깨어 밝아지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앞에 구절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차 맛에 집중해 가는 거, 생각 하나하나 탈락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시를 하고 자 이제 공부를 해보죠. 수행에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요. 이 자비수관에서 두 가지 방편은요. 보십시오. 자비수관이잖아요. 자 이게 자비손이라 하는 여기 방편이 하나가 되고요. 관이 또 하나가 됩니다. 이 방편이 두 가지입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수행의 두 가지 방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제 두 가지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비수감의 특징은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 속에라든지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몸 밖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속에 들어있던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이 손이 첫 번째 방편의 역할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편의 역할은 뭔가 하면 그 몸과 마음에 나타난 정보를 그의 매수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무상, 고, 무한, 사법인 관찰하는 거죠. 그게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은 나타나도록 하고 관은 나타난 것을 삼법인 관찰해서 지혜를 얻는 데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상호관계를 갖는데 자비손을 쓰게 되면요. 관하기 매우 쉬워진다는 거예요. 현상이 잘 나타나니까. 그런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냥 손이 아니고 자비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자비손을 쓰게 되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자비 감정을 갖고 쓰다듬 주라. 더 나아가지고 자비 시선을 자비 시선을 두고 쓰다듬 주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지고 관은 뭔가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의 근본적인 근원을 깨뜨려 보게끔 한다 하는 데 있어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왜 이제 이런 관계를 갖는가 하면은 우리 가게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사과를 고를 때 그냥 이렇게 보고 사과 저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집어보고
확인해보고 고르는 것이 훨씬 낫죠. 마찬가지로 자비손을 이래서 스타물 중에서 직접 관찰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자비수관은 그냥 자비관 하면 되는데 손숫자가 들어간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을 도와주는 기술이에요. 관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관이라 하는 게 알고 보면 매우 고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속박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속박이 두 가지가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상박이 있고요. 하나는 추중박이 있습니다. 상이라 하는 모양 상자들인데 모양의 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추중박은 거치고 무거운 속박을 얘기해요. 이거는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추중박은 뭔가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수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상박보다 추중박을 없애는데 훨씬 용이하다. 우리는 과거에 살아오면서 현재의 삶이라 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경전에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수행자는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지에 갔다 싶으면은 다시 추락하고 자기 그 원인을 몰랐던 것이죠. 분명히 수행 경지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수행을 하면 이게 잘 안 드러납니다. 프로이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이 사람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왜? 무의식 속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는 무의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프로이토 자체가. 근데 왜 그분은 명상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이 수행은 뭔가 하면은 이게 결국 갖다 무의식이라 하는 아리아식 속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쯤 되면 벌써 팔찌보살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고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손이 필요한. 상상의 손이 몸을 접촉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접촉이 되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자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요에 따라서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게 돼요. 영향을 받아. 그래서 그것이 올라올 때 감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지 영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 걸 또 채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 수상사 이게 이제 성유식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비손을 싹 삼아주면 이제 속에 들은 게 막 올라오는 게 바로 거치고 무거운 속박들이 올라올 때 이제 관을 해서 무상 관찰해서 없애는 얘기하자. 그래서 참 좋다. 상박도 이 추중박은 상박에서 추중박이 오기 때문에 추중박이 없으면 상박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또 상박이 되거든요. 거치게 올라오는 것도 추중박이지 뭐 올라와서 또 우리가 그에 집착한다면 바로 모양에 속박당하는 건데 역시 똑같이 무상 관찰을 통해서 없어집니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면 반복하는 거죠. 이 무상이에요. 근데 일어나고 사라지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라지는 것은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되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자기가 보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대상으로부터 하나하나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상 관찰하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알미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자비소는 뭔가 마음에 저장된 정보가 올라오게끔 하고 관은 올라온 것을 무상공부와 삼법인을 관찰해서 지혜를 일으켜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수관은 그냥 관찰하는 것보다 접촉에 함몰해서 정보를 올라오게 하는 게 훨씬
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냥 관찰만 올라오긴 올라오더라도 그래 속 시원하게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자비수관은 그냥 한번 바로 하면 바로 나타나요. 요번에 저 토요일 일요일 날 수행하시러 온 분 중에 한 분은 딱 1박 2일인데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몸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굉장히 빨랐어요. 이때까지 제일 빠른 건 대심행보사는 제일 빨랐는데 5분 만에 그냥 몸이 사라지는 걸 체험했는데 이번에 1박 2일 걸렸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들었던 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자비손이 간음손이잖아요. 간신보살의 이 수행이기 때문에 자비 간음 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비 간음 수관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간음손이라고 합니다. 이 재밌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분이 엄마손을 만들었어요. 자, 처음에는 간신보살님 손을 만들어가 삼았는데 몸의 형태가 사라지니까 이걸 무상관찰을 하면서 두려움이 생겨서 마음을 싹 막아서 이번엔 엄마 손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가 음문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속에 들어있던 게 올라오기 시작.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음문에 대한 죄책감. 이 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쫙 올라오면서 자기가 참여를 한 거죠, 음문이한테.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비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심리를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자비손. 순천에 어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여러 명이 와서 이제 수행하고 갔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비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담는데 손이 이렇게 두껍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야. 자기는 여자인데 여자 손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느냐는 거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같은 직장 동료 중에서 누굴 싫어하는 동료가 있느냐? 맞아, 이 보기만 해도 싫어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런 사람 현재 있느냐 이러니까 깜짝 놀라서 있다. 이게 그 심리 표현이에요. 자비손은 뭔가 하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주는 것은 사랑이요. 상대 고통을 빼앗는 건 연민이기 때문에 그게 손이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주고받고 하는 게 이 대인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두껍고 거칠고 이 딱딱하다 하는 거는 대인관계 속에서 진짜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꼴보기 싫은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 손이라 하는 심리를 표현하는 거죠. 상상의 손이지만. 또 한 번은 어떤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 무상사 있잖아요. 불교티 무상사에서 점검하는데 60대 할머니죠. 손이 뭘로 바뀌는? 칼로 바뀌는 거예요. 몸을 자해하는 거, 잘라내는 거죠. 이런 걸 뭘 얘기하는 건 정오심입니다. 정오심인데 뿐만 아니라 특히 몸에 대한 혐오감하고 관련있어요. 이게. 어떤 남자는 딱 자비손 쏘면 면도칼로 바뀌어가면 쫙쫙 꺼버려요. 이분 또 보니까 몸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싫은 거야. 이 정오심 발로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린아이 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 증상이 없어요. 마음 수련한 사람도 하면은 이 무기가 된 몸을 잘라내고 찌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정오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비손은 속에 들어있던 거 올라오게끔 하고 또 한편은 자기 심리 반영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관을 통해 가지고 이 무상고 무아를 통해서 그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답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편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네. 수행 방편이 그런 거예요. 그거의 98페이지를 보시죠. 중간에 보면요.
이렇게 자비손과 정념의 궁합이 맞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무와 공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요 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정념이에요. 정념 바른 기억이죠. 알아차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비손과 관, 이 알아차림하는 정념, 이 궁합 맞는 것은 둘 다 속성이 무아예요. 공이로. 그래서 자비손은 몸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몸의 현상을 잘 나타나도록 합니다. 저 온몸에 막히고 맺힌 기혈을 풀어 바깥 소통이 잘 되도록 열어줍니다. 동시에 몸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감정적이고 부정적인 심리를 제어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자비심도 잠재되어 있던 것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쭉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99페이지 보십시오. 네 번째 줄에 정념은 이 자비손의 도움을 받아 그때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삼법인으로 잘 지키고 관찰합니다. 부정관에서 시체를 영상화하여 관찰하거나 수식관에서 호흡에 맞춰 마음속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 호흡의 모양과 성량을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맺힌 것을 풀고 열어주면서 지적인 번뇌의 뿌리를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건 뭘 얘기하는 건가? 요 자비손은 말이죠. 정적 번뇌가 있어요. 정적 번뇌. 요거는 관은 말이죠. 관에는 뭘 역할하는가 하면 지적 번뇌를 없애야 됩니다. 자, 정적 번뇌는 뭔가 하면 감정적인 번뇌를 자비손이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관은 뭔가 하면 지적 번뇌는 뭔가 무지를 얘기합니다. 삿된 견해 같은 거 이런 견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 자비수관이라 하는 것은 수행법의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고. 그래 이제 몸이 다 사라지면 자비수원이라 하는 방편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나타나는 감각을 삼법인 관찰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무상고무와 삼법인 관찰에서 지혜가 생긴다면은 그거는 자비손이 아니고 지혜손으로 바뀝니다. 이 지혜수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자, 이 말은 왜 쓰는가 하면요. 그 대승기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망상이 사라지면 경계가 없어진다. 망상에 의해서 경계가 생겼다가 망상이 사라지면 경계가 사라져.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예. 그런데 망상은 마음에 속하지만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몸입니다. 얘기하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청정도론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청정도론에 이제 북하고 소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북하고 소리는 진짜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북을 두드리면은 소리가 나요. 북은 몸에 비유한 거고 소리는 바로 마음이 비유한 거고. 그래서 몸을 통해서 마음을 알 수 있다. 몸을 자극을 주면은 정신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라 했는데 하나라 하는 말보다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하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밑에 단에 보면 이는 망상이 몸 기운에 의해 일어나므로 마음을 움직이는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이죠. 몸 기운에 의해 일어나는 망상은 몸 기운에서 일어나므로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제 얘기해야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달람살라에 가서 이제 한 1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님 법문을 이제 들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람의 요소가 망상을 일으킨다 이래요. 아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 바람 요소 망상을 일으킨다? 그때가 몇 년도더라? 2003년도가 2003.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청정스님 방에 있는 그 내가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들춰보기 시작해가지고 과연 그런 말이 있느냐? 바람 요소가 망상을 일으킨다는 게 있는가? 찾아봤죠. 없어요. 없다가 한 군데 비슷한 얘기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몸에는 7만 2천 개의 기맥이 있다. 기맥이 있고 이 논술에 나오는 얘기예요. 7만 2천의 기맥에 2만 1,600개의 기운이 발하다. 그러면 2만 1,600개의 그 발하되면은 이것은 신, 구, 그 다음에 의. 신구의 삼업을 움직인다. 이런 구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의가, 자, 기운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내야서. 그래 또 준자님 본문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이 일어난다. 이런 말. 내용 똑같은 겁니다. 몸 기운에 의해서 망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어디 나오는 하면은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은 몸 기운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 기운. 그건 기운이죠. 야,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몸 기운을 다스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죠. 그렇지만 반대로 종경록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음에 의해 가지고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가 생성된다. 그 중에 바람 요소가 나오죠. 바람 요소는 마음에 의해서 생성돼서 나온다. 그럼 이걸 해서 어떤가 하면 결국 같은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기운과 마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운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구대 이제 불교 논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스님 망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 주객 뭐 이런 거 본게 있습니까? 망상이 됐으면 됐죠. 예. 망상이란 말이 있고 망념이란 말이 있죠. 있는데 허망하다는 것은 뭘 허망하다 하느냐? 허망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걸 허망하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자, 왜 중요한 있음을 얘기합니다. 있음. 우리는 사물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건 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유를 들어가지고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한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면은 눈에는 딱 이제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물들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면은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근데 그게 허망하다. 왜? 그걸 검증을 해보면은 모든 존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는 거. 상호 오존에 있는 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알았을 때, 그거는 이제 바른 알미라고 그러죠. 망념이 아니에요. 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있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희노애락을 느끼죠. 욕심 부리고 성을 내고 이러잖아요. 있음을 근거. 있다고 굳게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이 허망하다. 그 유식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이라고 했죠. 상. 모양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양은 뭡니까? 전부 다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가면은 마음을 문제가. 아, 이런 현상이라 하는 건 전부 마음이 만들어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탁 들다 보니까 주관객관에 상대해가지고 상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이지만 주객이 상대하고 있는 이 마음을 들다 보니까 본질이 비어있는 공이더라. 이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망념이든 망상이든 망자가 들어가 있는 건 뭔가 하면 이 상에 대한 얘기.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망념이지. 예. 다 근데, 망념. 예. 근데 수행 방편은 다 망념. 수행 방편은 마음이 수행 방편인데 마음도 여기서 말한 지혜와 자비가 진정한 방편이에요. 자비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고 지혜는 지적 번뇌, 잘못된 견해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자유를 얻는 겁니다. 돈도 망념이고 다 망념이고. 예? 돈도 망념이고 다 망념이고. 돈이 망념이라고요? 금부터 망념이고 다 그렇습니까? 다시 나가면 더 그게 더 허망한데. 돈은 절대로 망념이 아닙니다. 망념이 아니지. 그게 자체가 그게 왜 망념이야? 무상인데. 돈은 망념이 아닙니다. 그걸 붙들으려고 하는 돈에 집착을 하는 마음이 망념이죠. 아, 돈이 우리에게 뭘 좋다 싫다 하는 마음을 냅두거든. 우리가 돈을 보고 좋다 싫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물은 망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물에 집착하는 마음이 망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사물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사물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물은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튼 집착은 안 해야 돼. 네? 돈 찢어버리면 그만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돈 자체는 한 번은 이래 건물을 이래 보다가 저 100년 뒤에 저 건물에 누가 살까 하면 딱 그 허망해요. 내가 죽은 뒤에 지금부터 내 거라고 아끼고 닦고 청소하는데 100년 뒤에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싶으면 맞아. 말짱 헛거라. 집도 집도. 다 허물고 헛거라. 자꾸 태락하잖아. 예. 근데 사라져가는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하고 사라져 없는 것이 집착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라져 없어가는 걸 집착하는 걸 허무주의라는 거예요. 원인의 조건에 만나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것이지 소멸하는 것만 집착하면 허무주의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착각하지 마세요. 100년 후에 이게 무너지는 이 낡아 빠지고 없어지는 얘기 누가 살고 하지 말고 그때는 주인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새로운 건물 짓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네, 알았어. 그걸 또 고치고 그러더라고 애쓸 거 생각하면은 안타까워서 그러죠? 어떤 우리 조카도 졸업인데. 자, 이제 그 100페이지요. 졸업을 하냐. 자비 소원에 대한 거.
예, 이거는 뭐 누차 얘기를 한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자비손 또는 간음손이라고 하는데 이놈을 몸에다 스탑 주면 몸의 구성 요소가 5대잖아요. 흙, 물, 불, 바람, 5대잖아요. 이 5대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새로 생성이 된다. 생성이 돼가지고 5대에서 몸을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재구성. 그냥 기존에 이루어졌던 5대로 이루어진 몸은 없어지고 자비손해에서 생성된 5대가 새로운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체질 개선입니다. 요즘 말하는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을 열고 닫다가 손가락이 끼었다 이게 완전 통증이 오죠. 이 손가락 끝을 자비손을 살살 담아주면 통증이 싹 완화되면서 여기 흔적 하나 남지 않고 원상복귀 돼요. 그냥 놔두면은 엄청난 통증이 뭔가 이게 흔적이 남을 건데 자비손을 싹 쌓아놓죠. 이 뭘 의미해 주겠어요? 몸이 바뀐다. 말하자면. 이 자비손 역할은 우선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을 체질 개선해 준다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비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심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게 자비수관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져. 얘기하자. 이때까지 그 암 환자들이 수행한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살더라고요. 7년 이상. 요번에 그저께 명가 본문을 해줬는데 그분도 나중에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비선사를 왔다 했죠. 제가 가망 없다고 생각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다가 자비순사에 와서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7년이 지나요. 7년. 근데 이번에 수명이 7년 이상 연장된 거예요. 무슨 암인데? 네? 일반암. 7년 되면 죽어요, 그럼. 어? 아니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그러니까 연장이 됐다는 거죠. 10년도 연장돼. 근데 이제 7년이 지나가도 생생히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죠. 많지는 그렇지. 평생 수행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또 한 분은 보면은 용연사 때 그러니까 2004년도 부터 수행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몇 년이야 지금? 10년 넘었어요? 9년? 9년이네. 8년? 8년. 살아있어요. 이분은 암세포 전부 다 온몸에 전이가 돼서 집에 다 주위에 또 의사들인데 가족들이 너 수술하지 마. 수술하면 바로 죽는다. 의사 수술하지 말래. 어차피 다 온몸이 다 전이 됐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키도 작고 얼굴이 새까매 삐쩍 말랐어요. 그 자비선사 용연사와 수행을 했습니다. 여자분. 예, 여자. 제가 들었어요. 아프다는 소리가 그때 수행을 다. 예.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자기는 안 된다 하더니 집에 가서 수행하다 몸이 사라져버리면 제발. 그래서 전화 온 게 내용이 뭔가 하면 몸이 사라지면 몸이 안 돌아옵니까?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 몸 사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집중이 좋다는 얘기, 몸이 사라진다고. 집중력에서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러고 또 몸이 점점점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 해인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은, 그거 같습니다. 이번에 암 환자들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고. 앙코르와트에 성지순례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는가 하면, 거쳐가는 게, 베트남 하롱베이를 거쳐서 가는 거죠. 하롱베이 배 타고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해외에 나오는 게 진짜 몇 년 만인지 알 수가 없대. 자기는 몸이 아프니 가족들 전부 다 자기 하나로 해서 전전 건강하고 자기 이제 몸이 회복돼 나오니까 너무 기쁘다. 그럼 자기 암 환자 그 얘기를 쫙 하는 거.
몸을 다 전이 됐었는데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지금 살아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고는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몇 년을 뭐 거의 한 7, 8년을 그냥 거의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한 번도 못 놀았으니까. 차 선생이었다 보니까. 한 온데는 공부를 안 한다고 얘기해도 자기 노는 게 더 재밌다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수행하러 이제 조금 급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잘해. 네. 그래 아직 살아있어 그 사람. 수술도 안 하고, 예? 수술도 안 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서는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효과가 있다 하는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얘기하자면.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그 노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수행을 하면서 몸이 건강을 회복한다.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말을 깨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그 미얀마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독일의 그 간호사로 있었던 그는 미얀마 사람이죠. 간호사로 일했는데 후두암이 걸린 거야. 이 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내가 죽기 전에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귀국해가지고 셋다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혹이 점점 좀 줄어들어서 완전히 회복되고 기사에 살아버려. 그래 이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다. 여기서 자비손이 뭔가만 몸에 기맥을 주고 몸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번뇌, 망상,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 역할까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거기에 보면 자비손에서 다섯째 줄 보면 의식으로 만든 자비의 마음손은 몸에 영양분을 주듯이 자비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며 집중을 고도로 극대화시켜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관을 도와주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비손은 마음을 곧바로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심심을 일으키고 정장시킵니다. 자비손과 니체는 자비심으로 마음을 깨우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비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 보리심이 일어나게 돼요. 보리심. 보리심의 내용은 내가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러기서 위험 깨달음 얻겠다 하는 마음을 가요. 중생을 돕겠다 하는 마음은 자비고 위험 깨달음 얻겠다 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있는 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촉발되는가 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 자비심이고, 자비심에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에서 정각을 이룬다 하고 하무득동선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여기 이제 수행 방편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가나선의 수행 방편이 뭔 줄 아십니까? 사유입니다. 사유. 화두를 의심하는 사유하는 마음이에요. 수식가의 방편은 뭘까요? 집중. 수식간의 방편도 호흡에 대해서 숫자를 헤아리거나 관찰하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이에요. 자비소는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음이라 하는 방편을 가나선에서 쓰고 수식간에서 쓰고 자비소간에서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화두를 의심하는 것도 마음이요, 수를 헤아리는 것도 마음이고 자비손도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모든 수행 방편의 공통 부모다. 자비손은 뭐냐 하니까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자비손이에요. 네. 자비심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비를 형상화한 게 자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비하면은 이걸 수행으로 돌릴 때 기존의 이제 자비관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자비관이라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비심을 키우겠다 이러면 자기를 이때까지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 내가 어머니를 떠올려 가지고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자기 잘해줬던 걸 계속 반복 생각하는 거죠. 생각함으로 해서 어머니의 자비, 자애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어머니를 이렇게 봉사하는 거. 상상 속에서 어머니를 어깨도 주물을 드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하면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죠. 효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거죠. 이 자비가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한 마을, 한 국가 전 인류를 확대시키는 게 자비관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자비수관에는 자비소는 뭔가 하면은 접촉을 통해 가지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요. 접촉. 자비손의 목적은 몸에 접촉하는 데 있습니다. 자, 네.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14세기 무렵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루마니아의 어떤 과원에서 애기들에게 우유를 줍니다. 근데 그 간호사들이 그 애기에게 우유를 먹이지도 않고 꽂아 두기만 하는 거죠. 가서 돌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애기들이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뭘 학자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접촉이라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접촉. 말하자면 아이에게 이렇게 접촉.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고아원에 가요. 손발이 들린 애가 있는 거야. 껴안고 접촉을 시키고 껴안고. 근데 애가 손발이 쫙 피지는 거야. 이 애는 원래 고아원에 들어올 때 정상적인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손발이 뒤틀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아주고 탁거려주니까 손발이 쫙 피죠. 기적 같은 일이 되죠. 접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7삭둥이, 8삭둥이 아이도 말이죠. 어머니 가가지고 탁 금박사 낳고. 애가 그냥 정신이 안정하더니 막 이게 몸집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미국에서 이제 그 코렐 소프트를 그 수치가 높은 음식을 토끼에게 먹이는 거예요. 심장병 이 영향을 주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생긴 거예요. 어떤 토끼는 전혀 이상이 정상적으로, 어떤 토끼는 심장병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학자도 조사를 해보니까 먹이를 주는 간호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층, 2층 토끼들에게는 끄집어내가지고 싸움을 주면서 먹이를 주고 3층은 손이 안 자르니까 먹이만 준 거야. 그래서 손길이 접촉이 없는 토끼들은 코레일 수치가 높아서 심장병, 발병이 생기는데 스타머 준 거는 1층, 2층 코끼리는 전혀 정상의 코레일 수치가 없더라고요. 이 접촉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비 손하면 손은 뭔가 하면 접촉을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냥 굉장히 과학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접촉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마음이 뭔가 하면 자비예요. 얘기하자. 그런 겁니다. 이 내용들이 정말 그런 내용이고요. 제일 뒤에 밑에 이제 보면 그러나 자비소는 자비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심의 속성이 공이고 무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비심의 속성이 공이고 무아예요. 그래서 저게 유마경에도 보면 원래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의 본성이 공성입니다. 공인 줄 알면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비심 어디서 나왔느냐면 공성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중생은 물에 뜬 달같이 보고 돌여자가 아이 낳는 같이 보십시오.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본질이 비어 있습니다.
이 유마의사가 문수보살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비성을 해서 이 따뜻한 감정, 부드러운 감정으로 어머니 애기 쓰다면서 담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사의 손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도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뭐 병이 있고 아프니까 혈자를 찾아 누리거나 두드려서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자비심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다. 예. 어머니 아기를 싸움줄 수 그런 감정을 갖고 해야 되는지 단지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싸움주면서 자비심을 갖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두드리고 막 혈자를 누르고 이러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얘기하죠. 그런 거예요. 자, 102페이지 보면요. 네. 이 자비손에서 딱 싸우면은 5대 질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요? 5대 질적 변화는 과거, 현재,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흐름을 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돼 있죠. 5대의 질적 변화는 뭔가? 5대는 5가지 지혜를 일으키는 쪽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끊어줍니다. 현재 의식을 뛰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예. 왜? 10분 더 했어요. 다 했어요? 예. 보충도 그럼- 했어요. 그럼 부정적인 심리 치료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예. 수행은 안 합니까?